위로하니 마음속에 자동함에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찾는 우리 어찌 찾아 알아가 이 세상의 모든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안한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자냐 않을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일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상담을 이렇게 받다 보면은 하나님 아는 게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겠어요 라고 신앙상담을 하시는 분이 참 많더라고요. 거의 한 80% 정도? 80, 90? 이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게 너무 어렵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때로는 그런 생각할 때가 가끔 이렇게 있으시죠. 예, 공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알려면은 인격적으로 저번에 제가 얘기할 때 하나님은 인격을 갖고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갖고 계시는 그 분을 우리가 만날 때 어떻게 더 만나냐? 교제할 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는 뭐냐?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 교제가 뭐냐? 우리 이상미 권사님 예수님 만나는 교제가 뭐예요? 심리감이 뭐예요? 얘기도 맞췄습니다. 예, 100점입니다. 예. 막 긴장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내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아는 삶이다. 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그분께 가까이 나가 교제할 수 있는 삶이 바로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를 별로 힘들어하고 좋아하지 않고 육신이 약하여 내 심령이 연약하여 내가 기도하기 너무 어려워요 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 비결은 첫 번째가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예배예요. 예배 없이는 하나님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사실 만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안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 그러니까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너희가 예배할 때 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 지정의를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만나요. 뭐 할 때 만나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은 하나님이 요만큼씩 알아주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고 있다는 건 바로 뭐냐면은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드린 그 예배가 지금 현재 어떻게 해요? 이미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이 풀어진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할 수 있는 예배예요. 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영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드리러 나가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한 번 예배 드리고 나서 주님을 만나려고 해. 한 번 예배 드린다고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어떤 극한 체험이 있을 때 한 번 갖고는 우리는 가능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거는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인격적으로 그분을 우리가 모셔드릴 때, 주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성령이 오시옵소서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하고 내가 인격적으로 질을 가지고 내가 그분을 고백하고 모셔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의로운 감정이 나의 상처난 감정을 붙들고 치유케 하셔서 내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고 아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해. 체험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체험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그분을 안다, 만났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는 게 어려워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내가 예배와 기도 가운데 매일매일 그 예배와 기도 삶에 내가 젖어 있지 않으면은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그분이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영도 살리심을 받았지만 우리가 뭘 공격받냐면은 혼이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갈등을 하는 거지. 예배를 할까 말까, 오늘은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바쁜데 올까 말까. 우리가 예배까지 들어오는 데까지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집사님 있죠. 예, 그게 바로 뭐야? 공격을 받는 거야 혼에서. 예, 어둠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는 뭐예요? 만나지게 돼 있어.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며. 그러니까는 어떻게든 간에 예배 자리는 못 가게 해. 그런데 어떻게든 간에 의지를 들여서 왔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때요? 그래 네가 왔구나.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너한테 딴 생각하면서 집중하지 못하게 하면서 마음을 상하게 하면서 막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해요?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어둠은 참게 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공격을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을 공격받을 때 우리가 그 옛자를 하나씩 꺾어가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친밀함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옛자가 꺾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 겉사람이 자꾸 움직여. 옛사람. 그러니까 나의 교만, 나의 어떤 그 불편한 마음, 나의 어떤 열등감, 나의 어떤 소외감, 나의 어떤 슬픔, 나의 어떤 비교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상처나 감정이 이제 나를 붙들고 있으니까, 겉사람으로 나를 붙들고 있으니까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 거듭난 자랑 만나고 싶은데 이 거듭난 자에는 거듭나지 않는 그 죄성의 옛사람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겉사람을 어떻게 깨뜨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데, 체험해 나가는데 우리가 첫 번째 길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는 어디에다 풀어놨냐면 일반 원리, 일반 계시에 다 풀어놨어요. 우리가 성경의 구원의 계시는 특별 계시예요. 이 성경은 일반 계시가 아니에요. 어떤 계시예요? 특별 계시예요. 구원의 계시이기 때문에. 일반 계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들 때 만들어놓은 원칙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야? 일반 계시, 일반 원칙이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만물 가운데 만들어진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가 있을까? 대표적으로 혹시 아세요? 말씀. 예. 또 뭐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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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맞아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그 자연 법칙 속에 또 우리가 뭐가 있을까요? 예? 예, 해가 뜨고 진다. 그리고 어때요? 심고 거두는 먹지. 공 심은 데 공나고 팥 심은 데 밭난다. 그러니까 일반 이런 원칙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세계를 통해서 모든 만물을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 세계 속에 들어가도 어떻게 해요? 신비로움과 경이로움을 체험하면서 야, 진짜 이걸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면서 되게 감탄하죠. 그게 바로 뭐예요? 온 우주 만물 안에는 하나님의 경이로움에 하나님의 에너지 기운이 가득 차 있거든요.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거를 볼 때마다 경탄하고 감탄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그것이 이제 세상의 신을 섬기지만 우리가 영으로 살아난 사람들은 이걸 아는 거죠.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오묘하고 신비롭고 진짜 이렇게 잘 만드신 분이고 하나님 정말 뛰어난 분이다. 하나님의 솜씨는 너무 뛰어나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40장처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가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게 바로 왜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원리 원칙에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하나님이 만든 자연의 모든 세계의 원칙을
이게 연구해서 캐내는 원리밖에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원칙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일반 원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원칙 중에 겸손한 자는 가까이 하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는 이런 일반 원칙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겸손한 사람에게는 가까이 가고 싶지만은 자기 자랑하고 자기 뻐기는 사람은 가까이 가고 싶어요? 대적하고 싶어요? 멀리하고 싶죠. 그게 바로 뭐예요? 일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심령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듭난 자아가,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이걸 해석하면은 우리 안에 거듭난 자가 속사람이거든요. 이 거듭난 속사람은 주님을 예배하게 돼 있어요. 주님을 경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속사람은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근데 겉사람은 겸손하지 않아, 걷지 않아. 그래서 자기가 멋대로 살려고 하고 옛감정 갖고 옛자를 가지고 내가 최고야 라고 의지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겉사람을 깨뜨리는데 탁월한 방법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겉사람을 깨뜨려 버려요. 무엇으로 깨뜨려요? 여러분의 교만과 여러분의 왜곡된 잘못된 신념과 여러분의 잘못된 지식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외하려고 하지 않는 우리 안에 오만 가지 여러 가지의 것들을, 이 겉사람을 하나님이 깨뜨리려고 하는데, 그 깨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은 고난을 겪어야 겉사람이 깨져요. 우리 겉사람은 굉장히 고집이 세고 완강하고 부패 있고 그리고 굉장히 돌처럼 딱딱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돌같은 마음이라고 그래요. 우리를 비유할 때 돌같은 마음이라고 성경은 구약에 비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돌같은 마음으로 무엇으로 깨뜨리냐? 고난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 겉사람이 깨져요. 그리고 자기를 보게 되면서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후회의 버전을 쓰면서 우리가 조금씩 철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철 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과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고난 당하기 전까지는 내가 어떻게 했대요? 그릇 행했다는 건 내 마음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자기 소견대로 우리가 거듭나지 않는 옛자대로 죄성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나부터는 어떻게 한다? 내가 주의 말씀을 이제 어떻게 해요? 순종하면서 이게 깨진 거죠. 우리 겉사람이 깨지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나오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뭐예요? 말씀을 지키고 싶고 순종하고 싶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배하는 영이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겉사람, 내 멋대로 하려고 하는 우리의 고만된 겉사람을 어떻게 깨져야 돼. 깨져야 주를 만나. 깨지지 않으면 절대 주를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탁월한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이 겉사람을 깨뜨려 버려요. 그래서 고난 당하기 전까지는 내가 마음대로 했다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누리고 내가 하고 잘했는데 내가 원하는 다 했지만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나를 알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내가 주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라고 주는 거구나. 내가 지켜야 숨통이 터지는구나. 내가 지키지 않으면 숨통 꼴이 막혀버리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숨통을 꽉 쥐는 거죠.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숨통을 열기 시작하는 거죠. 왜? 이제 너가 내게로 오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우리의 숨통을 이렇게 여시면서 우리의 겉사람 이 교만된 자를 깨뜨리려고 해요.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고난 당하기 전까지는 절대 안 바뀌어요. 고난을 당해야 조금 어때게요? 고집도 버리고 조금 사람이 좀 괜찮은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기가 얼마나 탁월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 찬양 드리셔야 돼요.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왜? 나를 알고 나한테 맞춘 고난을 다 줬어. 그래서 모든 사람의 고난이 다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맞춘 고난이 다 틀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왜? 그럴 때 내가 깨주는 걸 너무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도 마음이 굉장히 아프대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그 고난을 잘 통과하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호세아 5장 17절입니다. 예, 호세아.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반응하죠. 호세아 5장 17절입니다. 호세아 있습니다. 호세아 5장 17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빨리 센스 있게 눈치껏 알아채셔야 돼요. 없어요? 내가 잘못 적었나? 호세아 잠깐만요. 호세아 5장 잠깐만요. 15절이에요. 15절. 제가 잘못 봤네. 15절이에요. 15절. 15절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호세아가 이 남유다를 향해서 이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게 내 얼굴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하나님이 그곳에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고난 받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나를 찾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와야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요? 뭐가 와야 하나님을 찾아요? 고난이 와야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목적은 뭐예요? 누굴 찾으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근데 우리가 딴 데가 무당 찾아가. 그러면 더 큰일이 생겨요. 그 다음부터 점집가 안 돼요. 내가 사람을 찾아가서 막 입하고 해. 그러면 그 다음부터 말이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내 깃게 다 돌아서 실족하고 사건 사고가 생겨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냥 너 나를 찾아야 돼. 그래 너 나 살아. 너 나를 찾지 않으면 너는 계속 험한 일이 나고 수치를 당해.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못 알아듣고 내가 계속 고집대로 내 고집대로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뭐가 오냐면 수치가 와버려요. 수치가 와버려요. 그래서 내가 그 수치를 안 당해도 될 일을 어떻게 해요? 내가 엎드려져 있지 않으면은 안 당해도 될 일을 결국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들어요. 내 어떤 고집, 나의 그 억센 고집, 나의 교만이 결국 수치를 몰고 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수치를 당하는 게 뜻이 아니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주님의 뜻인데 내가 그 눈치를 못 알아채래. 그러면 어때요? 수치를 당해서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때서야 우리가 무릎 꿇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너가 나를 찾을 때야. 너 나를 찾지 않으면은 이 문제 해결되지 않아. 그래서 너 나를 찾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놀랍게 해주시는 구절이 바로 뭐냐면 신명기 8장입니다. 이게 지금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원리들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예요.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우리 몇 절부터 읽냐면요. 13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1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강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으니
이는 다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사람은요 풍부하고 뭔가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지면은요 마음이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요. 그래서 그 공을 누구한테 공을 돌리냐면은 하나님께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돌려요.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내가 그만큼 열심히 산 대가야 하고 자기한테 공을 돌린다는 거. 이게 바로 뭐야? 교만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이만큼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한 내게 그래도 열심히 일한 만큼의 보상해주는 그런 것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어떻게 이나마나 목숨을 부지하고 살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울타리가 쳐져 있다는 걸 기억을 못하고 요백의 울타리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한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울타리가 없어진 그 순간 요백에는 상상도 못하는 고난이란 고난을 다 왔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은과 금도 다 잃었죠. 소떼 양떼 다 잃어버렸죠. 어느 순간 한순간이에요. 그것도. 그리고 어때요? 자식들도 한꺼번에 다 죽어버렸어요. 아니 어떻게 한꺼번에 다 죽어요. 그것도. 그래도 한두 명은 남겨놔야 되는데 자식도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싹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그렇게 거부였던 이 요백이 뭐예요? 거부가 되지 못할 정도로 완전 쫄딱 망한 거야. 남김없이 어떻게 소떼 양떼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때요? 자기 병에 육신의 피부병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욕창이 나고 종기가 생기는 이 피부병. 그래서 이 피부병 때문에 이 친구들이 위로하려고 찾아왔는데 딱 보는 순간 어떻게요? 욥을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얼굴과 온몸이 흉측한 거죠. 그래서 이 세 친구가 놀래고 자빠져가고 난리가 난 거죠. 욥의 형상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 몸도 만시창이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도 어떻게 해요? 저주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하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욥을 떠나버렸죠. 이 아내도 어떻게 해요? 지긋지긋한 이 환란을 견디지 못하니까 결국 욥의 곁을 떠나버렸어요. 배신하고 이 아내도 목 지켜주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울타리를 지켜주지 않으면은 이렇게 욥까지 어떻게 해요? 하루아침에 어저께 내가 누렸던 거 하루아침에 어떻게 돼요? 깡그리 다 없어져 버려요. 이게 바로 뭐예요? 울타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 살아올 수 있는 거는 그나마 어떻게 해요? 살아갈 수 있는 뭔가 있으니까 저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울타리를 아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가 숨통을 좀 틀 만큼은 열어주고 이제 고난을 우리에게 보내주는 거죠. 숨 쉴 만큼 해주면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이만큼 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여 내가 노력해야 하고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순간 하나님이 이게 염려가 되는 거야.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줄 수 있어. 잘되게 해줄 수 있어.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이걸 주면 사람의 마음이 교만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이걸 주면 너가 그거를 나에게 공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네가 잘났다 그렇게 하는 순간 이것이 어떻게 돼요?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우상숭배의 결과가 돼요. 자기가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결과는 뭐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문제사고 어떤 가난의 영 뭐 별게 다 들어와버려요. 순식간에 점점 우리 거를 다 흩어가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메뚜기처럼 늑지처럼 와서 다 가져가 버려요. 한충이 다 들어와 버려서. 그래서 내가 노력해도 노력한 결과가 아무것도 없어져 버려요. 왜?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교만한 결과가 그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만드는 원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운데 살 길을 열어놓는 거지. 살 길이 뭐예요? 내가 다 잃었어.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길은 바로 뭐예요? 광야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살 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광야에 집어넣지 않으면은 우리가 더 이상 살 길이 없어서 그냥 그 자리로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안 되겠다. 너가 힘들고 아프지만은 때로는 내가 잠시 너를 조금 징계하면서 내가 너를 강야 속에 좀 집어넣어야겠다 해서 강야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강야 속에 여기 말씀해 보니까는 강대하고 위험한 강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강야라는 곳은 사실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별로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 글로 인도했대요. 그 척척팍팍한 그 인생살이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알게 하려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려고, 그래서 만나를 베풀어 주려고, 그래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주고, 또 단단한 바위 가운데 물을 쳐서 어떻게 물이 나오게 하고 물을 먹이게 하고, 이게 다 뭐예요? 기적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 어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강야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강야를 누가 인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강야를 이끌었다고 해요. 그래서 강야는 우리가 살기에는 좀 불편해, 많이 힘들어, 팍팍해.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강야 속에 우리를 집어넣고 뭘 원해요? 이제 내가 기적을 베풀어 줄 거야. 기적을 베풀어 주는 데 있어서 너가 나에게 구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적을 베풀어 주는데 구할 때 하나님 우리를 주는 거죠. 그래서 고난 당할 때 누가 기도했어요? 모세가 기도한 거죠. 그 강야에 들어갈 때 이 모세가 이 책임을 가지고 어떻게 리더로서 이들의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이들이 뭐라고 불평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들이 배고프도 만나줄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로 다 얻었잖아요. 누가? 모세가. 모세가. 그러니까 만나의 초자연적 기적은 결국 뭐예요? 기도로 얻어진 거예요. 그냥 갑자기 때가 돼서 하늘에 만나가 떨어진 게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예비한 것들을 하늘문을 열어서 하나씩 주면서 뭘 경험해요? 내가 누군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에는 아무것도 내가 의지할 게 없어. 자연환경을 의지할 게 하나도 없어. 내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오직 뭐예요? 기도할 때. 근데 누구만 의지할 수 있는 곳이야? 광야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너희들은 나를 찾게 돼 있다는,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우리에게 주셔서, 고난의 그 목적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려면 너가 내게 와서 기도해야 돼. 너가 나한테 와서 예배드려야 돼. 그러면은 네가 기도하면, 모세가 기도해서 하늘문을 여서 만나와 메추려기야 또한 단단한 물에서 이 물을 낸 것처럼 내가 놀라운 기적들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거야. 근데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 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바로 뭐예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싶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내 삶 가운데 내가 기도 좀 했는데 뭐 풀어져. 그리고 막 일이 돼. 그리고 조금 변화가 일어나. 이게 바로 뭐야?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자꾸 경험하고 체험하고 깨달아지면 우리가 뭐라고 고백해요? 죽은 하나님이었던 하나님이 이제는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지만 때로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 이제 우리 하나님 플러스 뭐야? 나의 하나님. 그래서 내가 만난 나의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고백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신비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그분께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그 기적을 베푼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결국 16절의 끝부분에 보면은 이는 다 너를 낮추면 너를 시험하자.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강야길에 집어넣어서 고난을 통해서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낮추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깨뜨려서 우리가 겸손하게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아버지 나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 앞에 마침내 뭐예요? 내게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어떻게 해준다? 복을 주려 하십니다. 고난의 목적은 결국 끝은 뭐예요? 복이에요. 복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나중에 고난의 과정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끝은 어떻게 끝나요?
해피엔딩 끝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드라마를 찍어 처음에는 막 잘 날고 난리 날치고 막 그러는데 나중에 풍지박산이 나. 근데 그 풍지박산 나는 가운데 조금 절들고 겸손해지면서 이제 허드렛 일도 할 줄 알고 이제는 머리 숙여 인사할 줄도 아는 사람인데, 그리고 돈을 어떻게 관리할 줄도 아는 사람인데, 그리고 가난한 사람도 그동안에 교만할 땐 안 보였는데 이제 가난한 사람도 보여.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 마음도 이해가 돼. 그래서 내가 주는 자가 되고 막 이렇게 돼. 그런데 나중에 끝은 어떻게 해요? 어머 내가 줬는데 집에 보니 누가 또 내게 갖다 주는 사람이 있는 거야. 막 퍼다 주는 거야. 내가 준 것보다 꽃배기로 더 갖다 주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아 이렇게 사는 게 진짜 행복이었구나. 그동안 내가 많은 걸 노력해서 얻었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면 누군가 나를 돕는 자가 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구나 하고, 그러면서 내 삶의 자리에, 기도 자리에, 예배 자리가 있어지면서 내가 그 예배 자리를 뺏기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하면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어떻게 해요? 마침내 복을 주시는 거야. 마침내 그 복은 바로 뭐야? 여호와를 아는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여호와 아는 복을 누릴 때 그때 어떻게 환경은 이미 열려지겠어요. 하나님은 여호와를 할 때 그 순간부터 어때요? 새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예요. 근데 우리는 고난이 없으면 절대 내가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복 주려 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려고 해요. 왜? 하나님의 자체가 바로 성품이 뭐냐면 복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만복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 갖고 있다가 뭘 하겠어요. 결국 우리에게 주시려고 만복의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복 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리고 그 복을 다 죄짓는 데 써. 그러면 그 복이 죄진 데 있으면 내가 죄의 진노가 더 가득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때에 따라 맞춰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이 낮춰질 때. 자꾸 우리의 마음이 낮출수록 누굴 만나냐면 우리의 속사람이 나타나서 겸손해지고 또 겸손해지고 또 겸손해지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복. 왜? 하나님은 만복을 가진 자. 그래서 그분의 손만 펼쳐치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 있는 곡관이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겸손한 자를 가까이면서 겸손한 자에게 어떻게 은혜 베풀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즐겨하세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즐겨하세요. 겸손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그 자에게 하나님은 자기가 갖고 있는 복을 어떻게 해요? 주길 원하시는 분, 즐겁게 주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셨어요.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이런 분이구나. 안 되는 것도 되게 해주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도 나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구나. 이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고백하게 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내가 고백이 계속 되어질수록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는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가 오직 주를 위해 삽니다. 내가 주 없이 살 수 없다라고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고백해라고 말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 스스로 와서 주님 없이 못 살아요. 내가 기도 없이 못 살아요. 예배 없이 못 살아요. 아멘. 여러분 그렇죠. 여기 오신 분들은 거의 다가 처음에는 예배드리기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계속 꾸준히 예배 가운데 은혜가 들어오면 그래 이 시간 내가 기도하면 되지. 내가 기도 안 하면 딴짓해요. 사람들은 다 죄 짓는 데 가요. 근데 이 시간 떼서 오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복 주고자 하는 그 복덩어리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복을 주는 거예요. 왜? 울타리가 쳐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요 자기를 보호해주는 거예요. 예배는 자기 가문을 보여주고 예배는 자녀들을 보여주고. 왜? 예배 가운데 기도하면 생명보험을 들고 어떤 또 사회 보장 다 들어있어요. 기도가. 그래서 하나님은 보장해 주신 하나님. 뭐 할 때?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는 보장이에요. 보장. 세상에 나가는 보장 보험 상품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쏟아 부어주는 복이 바로 기도의 복이에요. 11조도 물질의 복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늘에 볶아내는 것들 싹 쏟아 지어지는 복이 바로 뭐예요? 기도의 복이에요. 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만나주고 매출하게 주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물을 주는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 그러면서 우리는 뭘 경험하냐? 예레미야 말씀 찾아보면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9장 24절입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
예레미야 9장 24절입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 예레미야 9장 24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막 자랑하고 싶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알기 때문에 자랑하는 자는 이걸 자랑하래요. 뭘 자랑해요? 나를 아는 거.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는 거.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어떻게 해라? 간증하라는 거야. 네가 체험한 하나님을 어떻게 말해라? 간증해라. 그래서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성품이에요? 인내한 성품, 공평한 성품, 정직, 진리이신 성품. 그래서 하나님은 인내는 바로 뭐냐? 사랑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자비로운 성품을 우리가 체험하게 돼요. 내가 죄인 같은 죄인인데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나님 주셨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갚아주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환난 가운데 눈물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을 하나도 어떻게 해요? 남김없이 다 갚아준다고 말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상해주는 하나님, 갚아주는 하나님이에요. 죄도 갚지만 하나님은 좋은 것도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인애와 공평과 이 정직을 땅에 행하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간증하며 자랑하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못 만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육신의 아버지가 내 안에 상처난 감정을 가로막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도 내가 그분을 만나는 것이 이런 것들이 체험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사랑이 있구나. 하나님 정말 사랑이 많다. 어쩌면 이렇게 사랑이 많냐. 나 같으면 때려 죽였을 텐데 아니 하나님이 이런 자도 사랑해. 아니 이렇게 불의한데, 아니 이렇게 썩을 짓도 많이 하고 막 뒤에서 별짓도 하는데 아니 이런 자도 사랑해. 진짜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 이걸 어떻게 해요?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어때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사랑할까? 아니 어떻게 내가 수십 명을 내가 죽였는데 이런 자를 어떻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실까?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었는데. 이런 고백, 이게 바로 뭐야?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해요? 자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내가 정말 힘들고 다 이렇게 없어지고 다 해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내가 도와줄게, 내가 갚아줄게, 내가 어떻게 해줄게.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잃은 것만큼 더 많이 줄게. 이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에 화평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면서 공평케 하신 하나님이죠. 아멘. 이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한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은 뭐냐면 우리가 가진 거 똑같이, 이게 아니라 내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행한 대로 보상해 주는 하나님. 이게 공평이에요. 공산주의 국가는 똑같이 돼서 똑같이 나누고 똑같이 분배하는 거, 이것이 공평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공평은 행한 대로 갚는 거, 이게 공평이에요.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 말씀이게 돼요. 마지막 끝날에 하나님이 너희들이 행한 대로 갚한다. 근데 그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내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대로, 이 땅에서 내가 그렇게 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벌도 어떻게 해요? 행한 대로. 제도는 내가 행한 만큼 어떻게 죄값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의도 하나님 앞에 행한 만큼 하나님의 상을 받는 거예요. 행한 대로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공평이고 공의예요. 이게 공평과 공의예요. 공산주의가 말하는 이게 아니에요. 분배 법칙이 아니에요. 이 분배도 우리가 보세요. 분배도 우리가 똑같이 걷어. 그래서 가난하다고 다 똑같이 줘? 이게 아닌 거죠. 어떤 사람은 급빈자가 있지만 가난해도 가난의 수위가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죠. 공산주의는 어떻게 해요? 똑같이 주는 게 이게 잘못된 거죠. 잘못된 분배인 거죠. 왜 초대교회 때 가난한 사람들 나눠줬는데 왜 불평이 일어났는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뒷부분에 나와요. 사도행전 그 뒷부분에. 그래서 분배를 잘 못한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 사도들이 아유 골치 아프다. 이거는 전문가가 해야겠다. 야 집사들 너희들이 해라. 나는 그냥 말씀과 기도로만 전무하겠다. 도대체 머리 아파서 이들이 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불편한데 도저히 머리 아파서 못하겠다. 집사님들이 하시옵소서 하고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이 집사님들이 집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하고 이렇게 교회 살림을 도맡아는 거예요. 왜? 그쪽에 탁월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배가 돼. 이게 바로 뭐야? 공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국 초대교회가 구제를 해도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막 서로 헬라파, 히브리파, 가부들끼리 막 싸움이 나고 어쩌고.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 삶 속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누군지를 너희들은 발견해야 된다. 이게 바로 뭐예요? 복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체험할 때, 경험할 때 하나님이 참 우리가 이제 깨달았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고난을 집어넣을 이유가 없어. 이미 깨달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뭐야? 깨닫는 거에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고난 가운데 집어넣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애가 매 맞고 이제 내가 깨달아서 아빠 잘못됐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더 때려요? 아니면 알았다고 이제 아팠지 싸매줘요? 어떻게 하세요? 싸매주잖아요. 세상의 부모도 그런데 좋은 아버지는 더 안 하겠어요? 더 주죠. 그렇지 너가 그랬지? 그래 잘 깨달았다. 이리 와. 싸매주시죠. 그래서 싸매준다고 말하잖아요. 너희 상처를 내가 어떻게 한다? 싸매줄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 손에 갖고 있는 거 너 이거 필요했던 거지? 너 이거 원한 거지? 그래 알았어. 내가 너 이거 줄게. 이제 하나씩 내가 줄게. 잘 봐. 내가 그런 하나님이었어? 내가 그런 아빠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상처가 치유가 돼서 떠나보내지 않으면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못 만나는 거예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육신의 아버지가 무능력해. 그러면 하나님이 무능력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 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해도 형식적으로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해도 절망하면서 기도해. 왜? 내가 우리 육신의 아버지 앞에 받아본 경험이 없으며. 그리고 아빠가 별로 말을 잘 안 해. 침묵하는 아빠였어. 그냥 소통을 안 한 아빠야. 그러면 그런 아빠를 내가 믿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어. 근데 내가 신앙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왜 어렵냐? 그 상처가 떠나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도 여러분의 아빠가 말을 잘 안 하는 아빠야. 그냥 감옥해. 말씀이 없어.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왜? 내 육신의 아버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투사해서 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도 내게 말씀하지 않을 거야 하고 내 무의식 속에 있는 이 모국어가 있기 때문에 그 모국어로 하나님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줘도 내가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내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그 하나님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지만 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행위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보상이에요. 너가 이미 내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에요. 너가 내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은 축복해 줘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누구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의무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순종하는 의무가 있지만 하나님은 저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은 축복해 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내 자녀라는 존재의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의 핏값을 통해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축복해 줘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당당하게 구하세요. 내 아버지잖아요! 하고 당당하게 구하세요. 내가 왔잖아요. 당신의 딸이잖아요. 당신의 딸의 눈물을 왜 못 보는 거예요? 그냥 있는 감정 그대로 말하면서 내가 왔잖아요 아빠 하면서 나 이제 숨통 좀 열어주세요 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걸 열어버려요. 너가 나에게 구해야겠다. 너가 양떼 소떼 피한 거 알아. 그렇지만 너는 내게 구하여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스겔 선지서에. 그래서 구할 때 주는 거예요. 왜? 그럴 땐 내가 구할 때 받을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 주셨어요. 그러면서 누굴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은 결국 뭐예요? 그래 그것이 체험되면 될수록 어떻게 해요?
예배는 너무나도 귀중한 거구나. 예배는 정말 가치가 있다. 기도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 세상 어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그래서 나중에 기도가 노동이고 기도가 힘들었지만은 어느 순간이 되면 기도하는 그 시간 즐겁고 기도하는 그 시간 참으로 내게 유익이 되었다고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는 힘들었지만 고난의 끝에는 좋은 결말이 있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참으로 유익했다.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사람 되었지 그 고난 없었으면 내가 사람 되지 않았을 거야. 그러면서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아는 거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아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를 만나게 돼 있어요. 삶의 환경이 열려질 때 우리는 인격적으로 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정의가 어떻게 깨달아지고 보게 되고 알게 되고 하면서 감탄하게 되는 거야.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하고 감탄 연말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거를 뭐야? 하나님이 주신 지정의를 가지고 내가 고백할 때 그게 바로 뭐야? 내가 주를 만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주를 만난 자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기도 자리가 소중한 걸 알고 기도가 나의 삶의 울타리가 되어지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자들만 어떻게 해요? 몸이 피곤하고 아프고 폭풍이 몰아쳐도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주를 만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환경 이런 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를 만나게 되게 있습니다. 아멘. 혹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는가요? 없으시죠? 예, 제가 설명을 아주 쉽게 잘했죠. 그래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 너무나도 귀중한 인생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본질은요. 이 땅의 창조주를 만나고 나를 만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서부터 모든 인생은요. 바뀌어버려요. 환경은 다 바뀌어버려요. 왜? 하나님이 그 환경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그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 만나면 입술에 권세가 주어지기 때문에 선포한 대로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뭔가 계획하면은 생각하고 계획하죠. 그리고 그거 내가 해야 되고 말하죠. 그 생각하고 말한 거는 해야 안 해요? 하죠. 그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이거예요.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선포한 대로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한 대로 되게 돼 있는 거야. 생각한 대로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한 걸 말로 하고 그 말한 거를 자꾸 말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생각한 대로 말한 대로 내가 의지를 드리고 행한 대로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된 이게 사람이고 이게 믿음의 원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들어가면은 여러분의 생각의 구조가 바뀌어버려요.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내가 잘못된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왜곡된 신념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조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혹시 깨달은 거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늘 고민하고 네.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이게 추석적으로 예. 그래서 오늘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과 합한자라고 하잖아요. 합한자는 동일하다는 것이거든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되거든요. 역설적인 거죠. 우리는 어떤 사건이 생기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윗은 반대로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었더라고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를 오늘 계기가 돼서 하나님을 사람을 통해서 이게 구체적인 거죠. 일로 나와서 얘기해 보세요. 네? 일로 나와서 얘기해 보세요. 아주 중요한 얘기 하신 것 같아요. 일로 나오세요. 소곤소곤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다 알아듣게끔. 안 들리나요? 예,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예. 아, 우선은 오늘 그 광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저도 지금 광야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 광야가 너무 감사한 게 아까 우리 복을 주기 위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광야에서 죄인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아, 요거 발견 안 되면 신앙생활이 힘들더라고요. 죄인이라는 게 발견이 되고 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막혔었구나. 요게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해결이 되고 아까 사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급하기 원하세요. 그런데 이 죄가 가로막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걸 몰랐던 거죠. 모르는 거죠. 그냥.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결이 되고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알고 싶은 거죠. 그 하나님.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그 사무엘상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이제 다윗을 통해서 늘 우리가 이렇게 다윗이 유명하잖아요. 근데 유명한 이유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하잖아요. 동일한 자,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걸 좀 한번 이렇게 좀 탐구를 해봤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하나님은 사랑이다, 뭐 얘기하지만 이게 관점이 하나님이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이게 매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된 거죠. 인물. 가령 예를 들면 그 다윗이 그 원수인 사울이 죽었잖아요. 우리가 원수가 죽으면 얼마나 이제 막 드디어 끝났다, 이제 해결됐다, 뭐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다윗은 애통해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었던 거예요. 아무리 악인이 나를 괴롭히는 악인이 죽어도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반응을 하잖아요. 잘 됐다, 속이 시원하다, 뭐 통쾌하다. 이게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라면 하나님의 본성은 그 악인마저도 죽는 거를 애통해하는, 그걸 다윗이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었구나. 그리고서 그 이후에도 많은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사울이 이렇게 죽이려고 했을 때도 우리 같았으면 벌써 끝을 냈는데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반대로 일을 해나가더라고요. 반대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마음은 반대잖아요. 이거를 다윗을 통해서 굉장히 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입체적으로 알게 되는 굉장한 오늘 좀 시간이었는데, 그게 이제 다 이 광야에서 이렇게 또 시작이 됐답니다. 이상입니다. 아이고, 귀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겉사람이 깨지면은 뭐가 나타나냐면요, 고난을 통해서 내 고집이 깨지고 내 교만이 깨지면은 결국 예수님의 인격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은혜를 받아봐야 주의 마음을 알아.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어떤 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겠고 그 마음을 내가 누렸고 받아봤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장영 권사님이 말씀 참 잘해주셨어요. 결국 우리는 다윗의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자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결국 다윗은 모든 성경의 대표 원리가 뭐냐면 예배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인정해 주잖아요.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에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는 나의 마음을 아는 자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나눈 자예요. 한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진 거. 이게 바로 뭐냐, 빌립보서에 있는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너희는 나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질 때, 근데 어떻게 할 때? 우리 겉사람이 깨져야 돼. 그래서 고난 가운데 겉사람이 깨져. 근데 깨지려면 뭐야? 기도할 때 더 깨지는 거야. 겉사람이 깨지려고 고난간에 집어넣어도 다시 자기 멋대로 했었으면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사울도 기름 부음 받은 자였지만 결국 어떻게 해요? 겉사람이 깨지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다가 결국에는 끝에 종말이 안 좋은 거죠. 근데 이 다윗은 자기의 겉사람을 깨뜨리고 어떻게 했어요? 깨지는 그 과정에 어디로 들어갔어요? 기도하는 동굴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무엇으로 깨져요? 기도로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너희들을 나를 찾고 나를 만나러 올 때 하나님이 우리의 겉사람을 깨뜨려요. 뭐 할 때? 기도할 때. 그럴 때 기도할 때 주의 마음을 가진 자가 돼요. 내가 주의 마음이 내 안에 있고 활성화되고 그것이 이거였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였구나 하고 내가 그것이 알아지고 깨달아질 때
그때 어떤 일이 또 일어나고 어떤 사건이 또 일어나면 그때 주의 마음이 내 안에서 있었던 활성화됐던 주의 마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인격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분이 내게 왔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내가 인정하셔야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인격이 있다. 인정하고 내 겉사람 어떻게 해요? 고난 가운데 집어넣는 것 내 겉사람 나의 교만된 이 겉사람을 하나님 나 깨뜨리려고 한다 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거를 인정하고 인식하고 하나님 내 겉사람이 깨지길 원합니다. 나의 어떤 겉사람이 주님 깨지길 원합니까? 어떤 부분을 하나님 깨지길 원합니까? 하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기도할 때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게 내 안에 이런 겉사람이 있구나. 이걸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구나. 이걸 깨뜨려 주길 원하는구나.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순복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순복하면 나가겠습니다. 내 겉사람을 받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랬습니다. 내 마음에 그런 마음 품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내 겉사람이 깨지면서 그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랬었지? 너가 그랬었지? 그래 괜찮아. 이제 내가 너 용서해 줄게. 내가 너에게 새 마음을 부어줄게. 그럴 때 주의 마음 따뜻한 마음 위로해주는 소망이 오는 거야. 그럴 때 우리가 일어나면서 어떻게 돼요? 그런 자로 일어나서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 살리는 사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이렇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만날 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생명을 어떻게 소중히 여기는 기름 부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도 기름 부음 받았지만 사울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같은 이 인격으로 갖고 같은 이 동일성상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얼마나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니 그 가치를 받기 때문에 함부로 회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이 존엄성과 이 존중성을 하나님에게 그런 생명의 이 양떼를 치면서 아마 그럴 때 아마 다윗은 이런 생명에 대한 이 존재의 가치를 배우지 않았나?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게 누구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을까? 원수 같은 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장인어른이지만 얼마나 배신감이 휩싸였겠어요. 얼마나 얄미웠겠어요. 얼마나 싫었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결국에는 도망갔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그 다윗이 결국 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더 하나님이 그를 성숙시켜버렸죠. 그래서 다윗이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가난한 자 다 몰려 죽을 때 그들을 거둘 수 있던 건 바로 뭐예요? 이제 그만큼의 이런 마음이 녹아졌고 그만큼이 열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줘보는 거죠. 사람들을 줘보고 어떻게 해요? 네가 어떻게 하나도 보는 거죠. 그때 그걸 또 잘 통과하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왕의 자리에 올라갈 때 한꺼번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단계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올라갈 때 이 다윗은 이 통일 왕국을 이루면서도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돼?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누구냐? 예배가 무엇인가? 결국 뭐야?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을 누구한테 베푸는 거야? 사람에게 베푸는 거죠. 하나님의 인격을 누구한테 베푸는 거예요? 사람에게 베푸는 거예요. 이창용 권사님 아마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사람에게 베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왼수라도 어떻게 해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 인격이 내 안에 왔기 때문에. 근데 겉자가 깨지지 않아. 원망과 미움과 이 분노와 억울함이 깨지지 않아. 그럼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이 깨졌기 때문에 겉사람이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향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을 향해 어떻게 해요? 선대함에 베풀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에게 행하길 원하냐? 사람에게 행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인격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덕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덕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덕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참 덕 있는 사람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초창기 때 한국교회 장로님 하면은 어때요? 덕망 있는 분이었죠. 그래서 장로님 하면 어떻게 해요? 모든 고려 헌신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라도 더 나눠주고 그리고 어떻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았죠. 순교하면서까지도 자기 아픔을 뒤로하고 남의 아픔을 어떻게 해요? 다듬으면서 이렇게 같이 가면서 그래서 덕 있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뭐예요? 장로 집사였죠. 그래서 자기 생활에 구애받지 아니하면서 이렇게 하는 자들이 그래서 서신서의 집사들은 이러하라 감독들은 이래야 된다.
그 다음에 장로들은 이래야 되는데 이게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누구에게 베풀어라? 그들에게 베푸는 것. 가정에게 그렇게 베푸는 삶, 또한 사람에게 또한 그렇게 베푸는 삶. 결국 그것이 바로 뭐야? 이웃사랑은 곧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일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 이걸 어떻게 해요? 표현한 거죠. 드러낸 거죠. 주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훈련이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거느린 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줘야 이가 거늘 수 있고 영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줘야 더 큰일 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권과 물권을 열어버리는 거죠. 그럴 때 거부로 일어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줘도 아깝지 않죠. 왜? 주의 마음을 시험케 하고 아버지 마음을 알고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를 알아. 그래서 주면은 그냥 알아서 해버려. 그냥 주의 마음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바로 뭐야?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케 하는 그런 마음인 거죠.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 다윗과 같은 이런 예배자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곧 뭐예요? 다윗과 같은 예배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예배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광야로 데려갈 때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광야로 데려가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예요. 결국 광야의 통과는 뭐예요? 예배예요. 내가 순복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죄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럴 때 내가 깨달아지면서 그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떠나게 돼요.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떠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들어와서 그랬었구나 하고 내가 기도하는데 빛이 들어와서 깨닫는 빛이 막 들어와. 그러면 그 반대편에는 어둠은 어떻게 해요? 나가게 되고 내가 다시 그거 붙들고 살지 않아요. 그것이 얼마나 험한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놔버려요. 그 전까지는 내가 겉사람 붙들고 있었지만 이제 겉사람이 뭔지 알고 이 겉사람이 얼마나 해악한 죄성인지 알고 나면은 내가 그걸 놓게 돼버려요. 그래서 빛이 들어가면 반드시 어둠은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빛을 요청하셔야 돼요. 성령님 빛으로 임해달라고, 주의 빛으로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의 권능을 부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빛이 들어가서 빛 가운데 하나님이 운행해버려요. 이게 원리고 하나님을 아는 방법. 하나님이 하세요. 아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데 내가 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배와 기도에 목숨 걸어야지만은 만나는 거다. 그냥 만나는 거다. 하나님은 오직 딱 한 가지, 예배를 원해요. 예배 드려라. 기도해라. 오직 한 가지예요. 이거를 충족할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잘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주여 삼창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깨달아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찬양 268장, 우리 하나님 앞에 268장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혈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요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기함에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님이 시간 보혈의 피를 쏟아부어주세요.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과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안에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도 보혈의 능력에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이렇습니다.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기준과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안에 믿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기준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에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안에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기준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의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안에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기준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자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안에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삼자를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주님 나를 아시죠? 이 시간 성령님께서 나의 기도를 운행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찾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